우리 교회는 그 선교를 많이 갔다 오기 때문에 저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그 해외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선교 활동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별로 다 이번 기회에 아주 구충제를 좀 다 드셨으면 좋겠어요. 해충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드시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대접을 잘 해주셔서 회집에 가서 많이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구충제를 안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강에 아무래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먹었더니 훨씬 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충이 우리의 피를 자꾸 먹어버리니까 우리의 몸에 가야 될 영양분을 그것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약하고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선교들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 없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구충제를 우리 서선제일감리교 해외 선교 가신 분들은 다 드시고 가정마다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외 여행도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재래시장 같은 데서 막 먹고 그러셨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의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이번 기회에 해충제, 구충제를 꼭 사서 챙겨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금 영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부흥됩니다. 말씀이 자꾸 흥황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흥황되게 역사하는 것을 마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막 커지는 것에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속 부흥하고 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시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지도자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이게 정치 세력화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공산당이 그것 때문에 무너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를 4,000개를 때려 부셨어요. 멀쩡한 교회를 때려 부셨어요. 그거 짓느라고 교회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내 집이 부서질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때려 부실 때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예수님의 몸을 4,000개를 때려 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한 지역에도 그 종교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28개의 교회를 때려 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흥황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화론자들, 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수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 창조과학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창세기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깨달았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거 축복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간다는 게 축복이에요.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 여러분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래야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 가르쳤는 대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래서 진리가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영생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하려 하여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은 그의 여종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셔서 당신의 병을 얘기하면 그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나만 장군이 병이 걸렸으니까 지금 뭐 코가 석자니까 그러니까 이 수염이 석자니까 자기가 지금 물불 안 깔릴 거 아닙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기분이 나쁜 나아만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강이 없느냐? 요단강은 참 시원찮은 강인데 그 강에 가서 나보고 7번 목욕을 하라니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이죠 나와서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나는 그동안 대접을 잘 받았는데 내 나라에 있으면 말이죠 많은 군사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한마디만 얘기하면 군사들이 쫙쫙 움직이고 그러는데 나와서 보지도 아니하고 엘리사가 교만하게 기분 나쁘게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 내 상처에다가 무슨 손을 대고 기도한다든지 어떻게 왔냐고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말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나아만 장군님 그래도 왔는데 한 번만 말을 좀 그분 말씀을 듣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아만 장군이 목욕을 엘리사의 말대로 말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왜 성경 말씀에 아멘 안 하세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이죠 큰 병이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낫고 나니까 그 엘리사에게 주고 싶잖아요. 많이 나를 병을 고쳐주신 분 감사해서 이게 죽을 병인데 나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재물을 잔뜩 갖고 왔는데 엘리사를 주려고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으니 그냥 가져가시오. 내가 돈 받으려고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고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좀 쓰시라고 내가 고마워서 그렇다고 쓰시라고 그랬는데도 엘리사가 거절을 자꾸 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그냥 가지고 가는데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마음이 주려고 마음이 열렸잖아요. 주려고 열렸어요. 가서 달라고만 하면 나아만 장군이 줄 거다. 확실하게 잔머리가 싹 돌아가더니 확실하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막 가는 도중에 있는 걸 쫓아가 가지고 그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죠.
그냥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내용이 열왕기하 5장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는 받기를 원치 않지만 엘리사의 그 제자 가운데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말을 많이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싫어하는데, 원치 않는데 그 선지자의 제자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라 그럽니다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에 혹 들어왔어. 이 선지자님이 좋은 일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게하시의 말을 다 믿었어요. 게하시는 욕심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원치 아니하니까 자기는 욕심이 있었어요. 물질의 욕심이 있었어요. 재물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한테 달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걸 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다 알았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알았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만이 갖고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 다시 게하시가 왕의 옆에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쓰임받게 했지만은 그러나 문둥병에 걸려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욕심.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았어요. 죄가 점점 커지니까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내가 욕심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붙일 겨를 없이 산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은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 왕이 묻기를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묻는 건 아닌데도 그가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따라서 한번 합시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신방 다녀보면 험악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빨리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이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쳤잖아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 많이 했어요. 두 딸 아내를 얻으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일했어요. 뭐 품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생각하기를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성공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질을 많이 얻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물질이 많으면 일단 힘이 있으니까, 물질에 힘이 있으니까 그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육체를 혹사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육체가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물론 그래서 물질은 많이 얻게 됐지만 자기 몸을 혹사를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든지 자기의 상황을,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군사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군사, 세상적으로 그런 건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혹사를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날에 죽임당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재물을 두었어요. 사도들은 그 모든 재산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다 쓰고 서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서로 교회에서 떡을 떼며 가정마다 떡을 떼며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바나바가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우리도 좀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그 재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재물 다 주면 우리가 쓸 거 없으니까 좀 일부 남겨두자. 그리고서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줬는데 그 일부 남겨주고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됐을 텐데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존경을 바나바처럼 좀 받으려고 다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거 알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그들이 다 한날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와서 또 묻는 동안에 아내도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하게 돼서, 이야,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니까 그렇게 모두 존경받으려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게 됐어요. 아주 슬픈,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보고 실패하라고 그렇게 적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고서 아,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사람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는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은 실패하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주사파, 그 공산주의는 진화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진화론의 이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가운데 그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 유물론. 모든 것이 세상이 물질이에요. 사람이 다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은 생산의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딱 고착이 돼버렸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정도로 그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아멘? 네? 그런 존재인데 그 공산주의는요, 그런 생각을 다 없애게 하고, 종교는 말이죠, 인민의 아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말이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려가지고 이
진화론은 경쟁, 생존 경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말이죠. 우리가 고등동물까지 되는데 고등동물이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말이죠. 다 이렇게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 사상이에요. 그 진화론 사상 가운데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반합의 원리를 가지고 말이죠. 예? 우리 게르만, 히틀러가 이용해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이제 우리가 최고의 고등 종족이다. 그래서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물론 사상, 이게 진화론에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무시무시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최고야.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 최고야. 그래서 공산주의, 우리나라에 아주 그 공산주의 이론, 레닌의 이론을 잘 연구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S대학의 모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보니까요, 이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 그분을 보니까 그냥 거짓말이 많이 있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재물을 많아지고 말이죠. 거짓말 많이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이죠. 중국 정부가 이거 미리 발표했으면 우리가 좀 덜 피해 당하지 않습니까? 미리 발표하는 이유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 야, 이렇게 발표하면 우리가 큰 피해 당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안 오고 막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 경제가 핍절되게 될 것이다. 그 우한 지역이 아주 그냥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 거짓말을 하다가 발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되겠다. 그 우한 지역에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공산당에서 불러다가 잘못됐다고 너 자술서 쓰라고 말이죠. 협박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주의처럼 가면 안 됩니다. 그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살래? 거짓말을 다 할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짓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요,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일반적으로 보면 돈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짓말. 돈, 물질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금 내는 거라든지. 또 아내들도 보면 뭐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이게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을 포기한 젊은 가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어떤 젊은 가난이 물었습니다. 이 부자의 분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까 아니까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다 지켰느냐? 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마디 콕 찝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아주 근심이 많았어요. 근심. 부자니까 근심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 다 팔을까 말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예관원이 되면 이 청년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 이게 지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위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좀 배워가지고 좀 그런 지위를 높이려고 했는데, 그런 욕심이 있는데, 사람은 겉으로는 상당히 나이스해요. 겉으로는 나이스, 아주 참 사람들 잘 돼, 나이스한데 속으로는 물질의 욕심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근심하는 청년 앞에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돌직구 팍 날리기를.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이게 돌직구를 그 앞에서 그냥 팍 날리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바로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제가 타고 다녔는데, 낙타가요 아주 그 성지순례 갔더니 낙타가 힘이 좋더라고요. 잘 가더라고요. 근데 낙타가 말이죠, 가끔 웃을 때 보면 낙타 이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나보고 웃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이 이렇게 웃었더니. 근데요, 낙타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좀 저보다 좀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그런 아주 좀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그 아줌마를 탁 태웠더니 말이죠, 가다가 조금 고개에서 힘든지 뒤로는 절대 안 가.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더라고. 그런데 그 낙타가 말이죠, 바늘귀, 조그만 바늘귀 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구원 더 쉽다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일이다,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청년 앞에서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냥 돌직구로 탁 날리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집에 구원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질을 내려놓으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전에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돈을 많이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 키도 작고 세리장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 미워하고 그랬는데, 아주 매국노라고 막 했는데, 돈으로 한번 커버해 보려고 그랬다가 이 물질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려놓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어두워졌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람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라고 권합니다. 발람은 물질의 욕심에 쌓여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곡해해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먼저 뛰어져가지고요, 그래서 나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사자를 앞에서 보니까 나귀가 갈 수가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죠, 칼을 크게 빼들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쓱 가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나귀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말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담이, 또 좁은 담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나귀가 또 가다가 발람을 그 발이 이 담 쪽으로 탁 대가지고 말이죠, 피하려고 그걸 그렇게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말이죠, 또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점점
이 담이 이제 좁아졌으니까 자꾸 나귀를 때리니까요. 3번이나 그렇게 때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내 당신한테 평생토록 열심히 도왔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너가 정말 고생한 거 내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발람이 영안이 띄어지게 됐어요. 영안이 띄어졌는데 민수기 22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욕심이 있을 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영안이 닫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영안이 띄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안이 닫혀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닫혀지는 것 가운데 내 세상적인 욕심, 물질의 욕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는 이 세상적인 욕심이 영안이 닫혀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재무 대신 돼가지고 돈을 좀 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맨날 군사를 모은다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산다든지 이런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쫓아가다가 내가 이거 한몫 챙기지 못하겠다 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자살하게 되고 결국은 창자가 터지게 되고 피밭이라는 곳에 묻히게 되고 그렇게 지옥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이 이렇게 사람을 아주 타락하게 만듭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요 도박장이 있어요. 강원도 정선의 도박장, 가끔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비리도 얘기 나오는데, 도박장 가면은 우리 그 정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차들이, 중고차들이 쫙 서 있더래요. 왜 여기가 중고차 판매장인가? 중고차 판매장은 아니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돈 다 잃으니까 또 차도 다 맡겨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또 도박하다가 1년에 50명, 60명 이상씩 자살해서 죽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근데 통계는 그 얘기를 안 해. 발표를 안 해. 근데 분명히 5, 60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었으니까 또 도박해가지고 돈을 따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갑자기 다 회복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은요 도박장에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권도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복권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거기는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아예 사시도 않았나 보네. 복권 사면요, 한 사람은 대박이 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다 쪽박 차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는 거지. 하나님 복 주셔야 사는 거지. 성경 말씀에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시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부잣집 오면 시기심이 자꾸 나가지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보니까 왜 우리 집은 왜 좀 잘 못 사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사나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은근히 그 집 앞에다 연탄재 갖다 놓고, 괜히 쓰레기 갖다 놓고 괜히 고생하라고, 그리고 불이 붙은 연탄재 갖다 놓고 그 불나라고. 그 불나면 됩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이제 악한 마음이 되더라고.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더라고. 그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야. 그 하나님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니까 주시잖아요. 다. 다 목사관이 있으니까 살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잖아요. 야,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괜히 그 집 앞에다가 그냥 연탄재 갖다 던지고 말이야, 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쓰레기 괜히 앞에 갖다 놓고 그래봐야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짓.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집도 하나님의 거야, 이 집도 하나님의 거야, 다 하나님의 거야. 이게 사람이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영적으로 바뀌더라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또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혼이다.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은혜가 돼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 짓을 하게 되더라고. 마귀 짓을. 저 사람을 아주 그냥 억압해가지고 저 사람이 있는 걸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 마귀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족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또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살면서 인생 뭐 별거 있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들이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뭐 금을 천국에 갈 때 뭐 싸가지고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금 다 많아요.
천국에는요, 금이 먼지 같아, 먼지. 그럴 정도로 천국은 많아요. 보석도 많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함을 아시고 내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분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하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믿음이 말이죠.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귀한 것을 아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못 사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못 사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가정은 못 사고,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수면은 못 사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못 사고, 돈으로 자동차는 살 수 있으나 안전은 못 사고, 돈으로 십자가는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예수는 못 살 수 있다. 한국 가는 미국 가는 비행기 표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천국 가는 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되는 거지. 관은 사지만 부활은 못 산다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묘지는 사지만 천국은 못 사니 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우리가 믿음 갖고 있으면요, 자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믿음으로. 잠언 11장 28절 말씀 읽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시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물질의 욕심 내려놓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침받게 됩니다. 또 집에서도 이와 같이 왕의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악령의 세력은, 사탄의 역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우상 숭배도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교만한 마음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갑상선암도 사라질지어다. 혈액암도 물러갈지어다.
폐암도 물러갈지어다. 간암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을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희귀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